오늘 이곳에 나온 모든 분들과 인터넷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도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여러분은 어떤 것을 기대하십니까? 어린이들은 선물을 기대합니다. 어린이 되면서 우리들은 오히려 기대하는 것들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말씀을 목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됩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매우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 혹은 그보다 더 낮은 그러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쁜 소식을, 예수님 나신 소식을 대제사장이나 왕이나 장로들에게 알리지 않고 평범한 사람, 아주 낮은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것은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소식은 몇몇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그런 비밀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도 혹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알려야 할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 오심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근처까지 오셨습니다. 베다니쯤 오신 것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갈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내서 어린 나귀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시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가서 데려오려고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 없이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 옷을 내어 벗어주고 나뭇가지를 깔고 그분을 환호하며 모십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제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레드카펫을 깔고 배우나 여배우들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호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소리치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다시 나가서 베다니로 돌아가서 하루를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을 통하여 한 3가지 정도를 묵상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1절에 나오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부 몰려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니까 그 성이 예루살렘 성이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군데 이렇게 소리를 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는 것이냐 물어본 것이죠. 예루살렘 사람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하나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배가 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예수,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졌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일 처음에 마태복음에 1장에 천사가 와서 그 이름을 먼저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란 곳이 어디였냐 하면 어린 시절 그리고 활동하신 곳이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였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자라났기 때문에 특별히 예수님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다라고 부른 것이죠. 그런데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나사렛은 너무나도 그냥 시골이고 소외된 곳이고 심지어 무시받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한 제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즉 나사렛은 그만큼 무시당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동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어느 동네 사느냐,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성장의 요소입니다. 서울에서도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요즘은 심지어 강남에서도 테헤란로 위에 태북에 사느냐, 테헤란로 밑에 테남에 사느냐, 그것까지 따진다고 합니다. 그것이 공부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8학군에 속하느냐, 어느 동네에서 더 비싼 아파트 값에 가진 그런 부자 동네 사는가, 그것을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예수님이 활동하신,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 이 나사렛은 정말로 아무런 볼 것도 없는 그냥 깡촌이고 시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오신 이 예루살렘은 이 남쪽 끝에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근처가 유대 지방이고요. 근데 그 위에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땅입니다. 근데 갈릴리는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 수도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 그런 동네가 갈릴리 지방입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도 그냥 작은 동네가 나사렛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변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는 한 사람을 보고 우리를 주목해보라 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되니까 그 이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은 별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활동하시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시골의 한 그곳, 그 이름이, 그 나사렛이 구원이신 예수님 이름 앞에 붙으니까 그 이름이 생명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 이름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여러분, 그 나사렛이 예수님과 붙을 때 그 이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어떻게 보면 시골에 살고,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예수님과 붙으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이름에 붙으십시오. 정말로 무시받던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 이름이 예수님이 사용하시자 능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5절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나귀를 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의미를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가 오실 때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탄다는 그러한 예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섬김으로 오시기 때문에 겸손한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왕이 내게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왕이 임하나니, 즉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비록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 이것은 왕의 행차였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시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왕이 왜 왔는가? 이 왕은 어떤 왕이신가입니다. 보통 왕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행진을 하고 올 때는 멋진 백마를 타고 올 것입니다. 마차를 타고 혹은 예수님 같았으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막 찬양하게 하고 해서 그 성에 들어오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새끼 나귀를 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 즉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돌발적인 그런 행동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십자가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신 것입니다. 나는 왕이지만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왕이냐면 바로 겸손하신 왕이라는 말씀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 대통령을 위해서 왕의 행차를 일부러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만 해도 어떻습니까? 움직이면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영하고 깃발도 흔들어 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안에 방탄복을 껴있고 옆에는 매 눈으로 지켜보는 안전요원들이 있고 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울타리를 미리 쫙 쳐놓고 대통령이 지나가는 것은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대통령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냥 지나갈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왕의 행진은 달랐습니다. 겸손하게 오셨고 낮은 자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만날 수 있고 누구나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겸손히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저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축하하는 것이 성탄절이고, 그리고 그 왕이 예루살렘에 오신 걸 환영하는 것이 오늘의 호산나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이 사건이 있고 이제 일주일 뒤면, 일주일도 안 돼서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외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굳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죄도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3절에 주가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와 그것을 함께 하시기 원하십니다. 3절에 보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면서 나귀를 데려갈 때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냥 걸어가셨을 수도 사람들은 환영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나귀가 쓰임 받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부활절 그 전주에 종료주일일 때 독감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나고 목소리는 변하고 막 콜록콜록거리고 해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주일이고 아이들에게, 그 당시 아동부를 맡았을 때 아이들에게 종료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제가 자료를 찾았던 것이 바로 나귀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강찬이라는 CCM 가수가 부른 나귀라는 찬양을 제가 그걸 딱 듣고 아이들에게 이것을 들려주어야 되겠다. 이 가사를 보게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네.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네. 내 슬픔 따윈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 나를 부르셨네. 나를 위해 오셨네.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나에게 아무 희망조차 없네. 자랑할 그 어떤 것도 없네. 그 누구도 나를 바라봐 주지 않네. 그때 나를 부르셨네. 나를 위해 오셨네. 갈 길에 옷을 깔며 종려나무 흔들며 호산나. 이제 나는 보잘것 없지 않네. 나를 타고 예루살렘에 행하시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께 외치리 호산나. 이 찬양은 독특하게도 나귀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나귀는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나귀였습니다. 어린 나귀였습니다. 한 번도 짐을 태워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나귀는 이제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누군가 오면 나를 타고 가겠지. 드디어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주인에게서 나귀를 데려갑니다. 이 상황은 사실은 훔쳐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자 그 보잘것 없는 나귀가 주님이 쓰시는 주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자 나귀가 환호성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영하고 기뻐하고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귀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등에 메고 갈 때 자신도 왕의 대접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나귀와 같이 그러한 미천한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그 주님이 내 등에 업혀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왕과 같은 대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여러분, 그 주님을, 예수님의 등에 업고 함께 가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